시인 이상화 씨가 지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시인은 일제 강점기 시기 때 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마음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3.1 운동 때 대구에서 학생 봉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서 실패하게 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올 수 있는가라는 시를 읊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고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해방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광복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포갑 통치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자주국임을 선포하며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울렸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또 민족의 자주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과 또 애국 열정에 불타올라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3.1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으로 3.1 운동은 단순히 민족 독립운동을 뛰어넘어 기독교 신앙 역사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이 3.1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가 많이 잡으면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1.5%인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 인구 1.5%가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했고 사회의 극히 작은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수는 많아지고 건물은 더 커지고 성도의 수는 그에 비해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민족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여러 혼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또 사회적 분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100년 전에는 외세의 영향으로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다면, 빛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현대에는 우리 내부로 인해서 빛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일제의 강력한 식민 포갑 통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계속 불의에 맞서고 또 불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3.1 운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느 가정이든 소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불을 밝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께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넣어서 요리하는 모습, 또한 해가 졌을 때 등불에 불을 붙이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된 우리 일생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플린이라는 주석가는 소금과 빛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암흑이 짙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소금은 그 짠맛을 유지해야 하고 빛은 반드시 어둠을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또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이라 불리는 염화 나트륨은 대단히 안정된 화학적 화합물로 봅니다. 거의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불순물과 섞이게 되면 때로는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쓸모없고 심지어 그 소금을 넣은 것이 사람의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런 소금은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터크라는 분이 당시 일반적으로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 나트륨도 포함되지만 또한 다른 많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흰 가루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흰 가루라는 것은 이 사해 근처에 나오는 소금 같아 보이는 그런 가루입니다. 당시에 정련소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을 구분해 놓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흰 가루가 많이 있었고 그 안에 소금이 섞여 있었지만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 같아 보여서 소금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짠맛이 나지도 않고 또 소금의 작용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국 길바닥에 버려져 먼지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에게 동화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금의 짠맛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또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여서 다시는 나를 얕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과 집단이 폭탄과 테러를 포함한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은 폭탄 테러, 인질, 또 납치, 암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해방,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더 가혹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랍 국가들이 패배하여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하마스가
창설되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전면전과 또 테러와 암살, 또 수많은 로켓 공격을 하면서 무력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력 저항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보복은 곧 보복을 낳아서 그 분쟁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3.1 운동은 기독교 가치인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기초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기독교 가치를 두고 3.1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 이후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합니다.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1 운동에서 행한 역할은 20% 이상 혹은 어떤 분은 50%까지도 차지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1 운동의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회가 작성한 독립 통고문을 뿌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3시에 기도하고, 두 번째로 주일은 금식하고, 세 번째로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와 있고, 또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져서 소금의 짠맛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만세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존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무단 통치 방식을 버리고 문화 통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3.1 운동으로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리고 이후 한국 독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불순물과 섞이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저 쓸모없는 하얀 가루가 되어서 세상에 버려져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이 소금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순도 높은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구별된 맛을 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한 신선하게 하도록 참 맛을 내도록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고,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착한 행실이 전도로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 희생과 섬김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돋보였던 사건입니다. 당시 평양의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그분은 3.1운동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깊이 개입하면서 평화적이고 신앙적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 기독교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당당하게 진리의 빛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가장 늦게 추록했던 이승훈 선생님은 남의 집 심부름꾼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생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민족과 대중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고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후대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사후 자신의 시신까지도 교육용으로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덕성학원 설립자인 차미리사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 여인의 비참한 처지에 눈을 뜨게 되어서 중국과 미국 유학을 거쳐 배화학당의 교사요 또 사감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배화학교 사감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과부가 된 여성, 특히 더 고통받는 대중의 여성들을 위해서 강습소를 시작합니다. 세문안 염정동 예배당의 지하실을 빌려 부인 야학을 시작했고 이후에 이것이 덕성 학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늘 신앙을 지키며 찬송가를 부르며 함께 붙잡혀온 동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장을 영임했던 감리교 손정도 목사님도 일본 경찰의 감시와 협박에도 끝까지 성도들을 독려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1운동에 동참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그 운동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3.1운동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대표적인 영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종교로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민족의 지도력을 배출하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과 신앙이 부흥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교회 출석률과 신앙생활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과 정의를 위한 종교로 인식되면서 신자 수가 증가한 겁니다. 물론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또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1920년대 이후 교회 건립이 활발해지고 성경 연구와 기도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과 애국이 결합된 신앙 운동이 등장합니다. 3.1운동 이후 기독교 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철야, 금식, 새벽 기도 운동이 더욱 강조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 사명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손해보고 일제로부터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든 것일까요? 이런 3.1운동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믿고 의지할 곳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비추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비추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그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둡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희미해지고 또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비추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강력하게 받아 모시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은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 베어들게 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침투에 세상에 자신을 문질러 베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때 그곳의 신선도가 유지되고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편한 개념으로 삶의 쓰라림을 누그러뜨려 달콤하게 만든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쓰라리게 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는 언제나 쓰라린 것이다. 3.1운동을 이끈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제한되는 이 꿀송이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짠 소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문질러 희생하여 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빛처럼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해서 나라를 바꿀 힘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작은 모습이더라도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땅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변질되지 않는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시고 또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며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소금처럼 정결함을 유지하며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둠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